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원리가 뭘까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예,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데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대가 더 그럴 겁니다. 영적인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기계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살게 되고 AI와 이제 사람이 공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예전에 만화 영화에 나왔던 AI와 이 사람이 공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AI가 사람을 지배할 것이 98% 이상이다라고 학자가 얘기하죠. 이제 AI는 예전에 컴퓨터하고 다릅니다. 컴퓨터는 입력시켜 놓은 것만 출력을 하는데 이제 AI는 지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지 스스로 배워서 새로운 것을 내내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을 초월했다. 지식으로 그것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우리 지식으로는 이길 수가 이미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사람과 AI가 공존하는 상태가 될 것이고 이제 조금 더 나가면 AI가 사람을 지배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다. 거기 위해서 뭔가 제동을 지금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그게 만들어질 수 있지만 항상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AI가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 사람이 AI에 시중을 드는 그런 시대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뭐라 그럴까요? 기계 문명과 즉 가까워져서 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 힘과 노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내 힘과 노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우상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시대인데 사이비 이단들이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또 새로운 종교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상을 찾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찾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이상한 것을 만나서 그것이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안주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거 결과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우리가 이건 안 좋은 거구나,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과들을 알지 못하면은 그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청소년이 됐는데 지금 그 시대의 흐름을 보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미국 마약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한번 중독되면 이게 꺼내기가 너무 힘든 것을 아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 중독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마약 중독자들이 사는 마을에 데리고 갔대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그냥 완전히 노숙자 이상 마약 중독돼가지고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쫙 다 보여줬대요. 그러면서 한 번 마약을 하면 저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허가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들이 그 장면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지 마약에 손을 대지 않고 자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옛날 미국이나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마약이라는 것이 그냥 뉴스에 종종 이렇게 접할 수 있게 됐잖아요. 차 운전하는데 뭐 마약 먹고 운전한다 할지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원해서 먹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원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그 마약이라는 것을 속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마약에 중독되게 만드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더 큰 문제가 된다. 나도 모르는 상태에 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과를 알아야 돼. 이런 것을 접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 아들이 몇 번 그 마약 혐의로 교도소 갔다 왔는데도 또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아들이 구속됐잖아요. 아버지가 교도소에 면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자기를 고소한 아버지를 보고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끊을 길이 없다. 정부 힘으로 가다놓지 않으면 끊을 길이 없는데 아버지가 나를 신고해서 이렇게 가다놔서 너무 감사하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군들 사랑하는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겠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볼 방법이 없었다. 그 사람이 도지사도 한 사람이고 국회의원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망가져가는 아들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아도 어떻게든 갖다가 먹으니까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다. 국가 권력이 아니고는 해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아들을 신고했다. 그 아들이 나를 붙잡고 고맙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을 붙잡고 울었다. 그 아들이 나오면은 나와 아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 마약 퇴치하는 운동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결과를 모르고 한순간에 그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한번 하면은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면은 조금이라도 각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손길보다 더 빠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국에 가서 사람을 의지하면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46편 3절과 4절을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높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래요. 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들을 만든 사람과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상을 사람이 다 만들어 놓고 깎아 놓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도금 입혀 놓은 거잖아요. 귀가 있어도 못 듣고 입이 있어도 못 하고 눈이 있어도 못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 여러분의 상편을 다 보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우상이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AI 로봇 목사가 만들어졌어요. 몇 개 국어를 해요, 얘가. 그리고 얘가 손을 들고 축도도 해요. 설교도 해요, 얘가. 설교도 만들어요. 그러면 AI 목사를 믿고 따르겠느냐? 그 살아있는 사람 목사를 믿고 따르겠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아이 그래도 사람 목사를 믿고 따르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AI 목사가 온갖 기적을 행하면 어떡하겠느냐. 그 손에서 뭐 모든 의학기술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안수할 때 뭐 원적외선이 나오든지 자외선이 나오든지 모든 것이 다 나와가지고 내내 병도 고치고 그런다 그러면은 AI 목사한테 안수를 받을래? 사람 목사한테 안수를 받을래? 지금 그 상황에 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상을 뭐 사람이 이렇게 깎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 AI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AI 우상이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 상담도 해주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상담도 한대. 유료로 돈을 많이 주면 T 남편보다 훨씬 낫대요. 남편이 내 생일인데 생일 선물도 안 줬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걔가 다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혼 없는 소리인데 영혼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이게 다 이제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서 AI인지 진짜 가수인지를 찾아보라고 하더만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니까. 근데 그 가수의 특징을 그대로 따라 부르는 목소리까지 카피해가지고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는 이제 아주 심각한 우상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들은 결국 우리를 도울 수가 없고 우리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의 대결에서 본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의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 힘과 자기 노력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주먹을 믿지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 주먹을 믿지 무슨 하나님을 믿어 그랬던 사람들이 깨지고 변화가 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한계 상황이 다 다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깨진 거예요. 내 힘과 내 믿는다라는 것이 대단해 보이지만 극한 상황에 치닫지 않아서 그렇지 극한 상황을 당하고 나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좌절하고 꺾이고 포기하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내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놔야 되고 배워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의 원리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이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진짜일까? 이렇게 되는데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나면 진짜 계셔. 이렇게 되니까 그 믿음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아시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도와주실 때는 있지만 대부분은 마음의 소원을 두게 하시고 문제거리를 갖다 주게 하시고 절망감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이 다 황폐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정결하게 하고 성읍들에 사람이 거하고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고 저 망했던 성이 어떻게 저렇게 회복이 되었어? 그러면서 놀라서 물어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이제 믿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분명히 너를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한다. 그러므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해도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시면 될 텐데 왜 꼭 기도해야지만 도와주느냐? 그냥 좀 알아서 도와주면 안 돼?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잖아요. 부모들은 가끔 자녀들 제가 배고플 때니까 밥 먹을 때니까 알아서 밥을 챙겨주고 저거 철이 바뀌었으니까 또 옷이 필요하겠네 하고 또 빚이 필요하면 옷을 사다 주고 제 화장품 떨어졌으니까 또 화장품 필요하겠구나 하고 사다 주고 제 눈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안경 맞춰줘야지 안경 맞춰주고 알아서 해주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알아서 해주면 좋은데 왜 꼭 기도하게 하고 기도해야지 해주시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냥 세상에서 육체만을 위해서 살지 하나님을 안 찾는다니까요. 기도처럼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해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연인 줄 알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해서 될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면은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 그러면 나의 이 힘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이제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뭘 깨닫기를 바라냐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해요. 우리는 육체적인 부모가 딱 계시니까 부모가 계신다 그거 뭐 믿을 필요가 없이 그냥 믿어져요. 설명할 필요 없이 믿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막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딱 응답을 해주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네? 들어주시네? 그게 이제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있으면 나타나 보십시오. 그럴 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왜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어요? 나를 사랑하니까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해달라고 자꾸만 조를 때 해주잖아요. 왜 해줘요? 가끔은 귀찮아서 해주지만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닌데 자꾸만 뭐 해달라고 해도 뭐 해줍니까?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자녀이니까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자꾸 원하면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문제 해결됐다고 끝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그래요.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뭐가 필요하구나. 한번 이렇게 캐치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대충 들어요. 그래서 말을 하고 들었는데도 조금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어떻게 돼요?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딱 캐치해서 듣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를 다 듣고 계셔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큰 기도 제목이든 작은 기도 제목이든 그 응답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해줄 때, 아, 엄마가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니까 당연히 해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엄마도 힘드는데 그걸 다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것을 보면은,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지 철이 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주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고 나도 주님 뜻을 따라 살아야지 하는 각오와 다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는 거죠.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네? 나는 이거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네?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 해결만을 원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되면 감사해요!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을 응답해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막 죽기 살기 기도 안 해도 마음만 먹어도 다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는 그렇게 기도하기 안 해도 다 깨닫는다는 거죠. 그냥 줘도 깨달으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줬다는 걸 깨닫지 않고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안 주고 기도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뭐 작은 걸 줘도 막 감사하고 막 하나님 줬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기도 안 해도 다 깨달으니까 이미 다 하니까 마음만 먹어. 마음만 먹은 대로 다 해줄게. 마음만 먹어도 할 거 다 알아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수준에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굳이 기도 안 해도 다 알아.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철이 다 들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응답된 것만 갖고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냥 해주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오 기도했더니 되네 기도했더니 되네 이렇게 돼요. 근데 기도 안 했는데 해결되면 난 재수가 좋아 재수가 좋아 이렇게 생각. 내가 뭐 지혜 없지 내가 일 잘하지 내가 똑똑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안 주고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의 소원을 주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의 꿈과 소망을 주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게 있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막 힘든 일을 당하게 만들어요. 막 힘든 일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막 기도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왕에 기도할 바는 힘든 일을 당해서 기도하지 말고 마음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받아서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일 당해서 기도하면요 본인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참 안타깝고 그래요. 근데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보면요 옆에 있어도 같이 힘이 나잖아요. 그게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정말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낫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가끔씩 어떤 교회 가면은 뒤죽은 듯이 조용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거기 가서 좀 큰 소리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처음 왔지. 여기서 와서 자리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냐?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가 먹은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가 긴급한 일을 당해봐라. 그렇게 얌전히 기도할 수 있는가? 네가 죽을 처지에 당해봐라. 그렇게 체면 차려가면서 기도할 수 있겠는가?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한나처럼 울고불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간절한 일이 있으면 저럴까? 하나님, 저 사람 기도도 좀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건 좀 좋은 반응이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 참 지금 뭔가 긴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저렇게 그냥 애가 타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옆에서 조금이라도 거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쫙 해결되고 풀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해 주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면은 응답해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보면은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병들 때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요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래요. 근데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를 청에다가 교회 장로는 기름을 붓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겠다라는 것이고요. 혹시 죄를 범해서 그 병이 생겼을지라도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고난에서 건져주고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고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원리를 따르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의 응답들이 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과 7절 오늘 우리가 이번 본문 말씀을 보면은 기도 응답을 받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어요. 다시 말한다면 오늘날로 말한다면 신학생 부인이 신학교 교수한테 찾아와가지고 부르짖는 기도예요.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자기 남편이 죽은 거예요. 신학생이 죽은 거예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엘리사 선지자 당신도 아시나이다. 자기 남편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남편은 죽었고 내 남편이 신학 공부하느라고 돈을 빌려 썼는데 빚을 빌려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남편이 죽었으니까 돈 갚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빚을 갚을 돈이 없어요. 돈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나에게 남은 두 아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 종으로 끌어가겠다. 빚 대신 종으로 끌어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나는 남편 죽었고 아들 두 명밖에 없는데 그 아들들도 종으로 끌려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너무 딱해. 그 죽은 남편이 엘리사 밑에서 배운 신학생이었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고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알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지
아는데 그 집이 그렇게 가난하게 됐다니까. 에서 선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되냐?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러고 물었어요. 여인이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밀가루 한 그릇도 없고 딱 기름 한 그릇 있대. 적어도 기름 한 그릇에 밀가루 한 그릇은 있어야지 뭔가를 부쳐 먹을 텐데 기름만 갖고 있으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그 형편을 알겠죠. 기름 한 그릇 외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빚을 갚을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밖에 나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잔뜩 빌리라. 그리고 그 빈 그릇 갖고 방에 들어가서 두 아들들과 문 잠그고 그 빈 그릇에다가 니네 집에 있는 기름 한 그릇 그걸로 계속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뭔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듣고 나가서 동네에 가서 그릇을 막 빌려가지고 아들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그 그릇을 탁 펴놓고 자기 집에 있는 한 그릇, 유일한 재산인 기름 한 그릇을 갖고 빌려온 그릇에다가 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똑같은 사이즈에 있는 그릇을 여기다가 부어버렸으면 여기는 비워야지 하는데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다 차니까 옮겨놓고 다른 빈 그릇 가져오면 또 부었는데 빈 그릇 가득 차다 또 빈 그릇 가져와. 계속 여기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계속 나왔어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온 방에다가 다 기름그릇을 채워놓고 빈 그릇 가져와 엄마가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제 빈 그릇 없어요. 우리가 빌려온 그릇에 기름 다 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기름이 멈췄대요.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이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시 엘리사 선자를 찾아와요. 선자요. 당신이 한 대로 했더니 우리 집에 기름이 다 찼습니다. 그릇마다 기름이 다 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 선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그 기름을 갖다가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오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여인은 빚 갚을 능력이 없고 아들 두 명은 종으로 팔려갔을 것이고 자 기름 한 그릇 남은 거 갖고 이 여인이 뭘 하겠어요. 이 여인은 굶어 죽게 됐을 거예요.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힘들고 어려운 딱 상황에 하나님을 찾고 엘리사를 찾고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집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고 아들들이 팔려가지 않게 됐고 생활할 수 있는 돈까지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왔을지 몰라요. 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밑에 신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신학생들 모여라. 우리 동료가 죽었는데 그 아들들이 종으로 풀려가게 됐단다. 자, 저 집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헌금 좀 하자. 신학생들 너희도 힘들 줄 알지만 좀 꺼내서 저 여인 좀 돕자. 우리 친구 집 좀 돕자. 그리고 헌금 바구니 벌려. 그리고 헌금 바구니 쫙 돌려갖고 돈 좀 걷어가지고 여인한테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좀 한번 버텨봐라. 그렇게라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을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여인의 집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인이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그 집에 있는 기름 한 그릇으로 온 빌려온 그릇을 다 채우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먹고 살고 생활할 수 있는 물질까지 딱 다 만들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기도하니까 이런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킨 것 같지만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의 집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여인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자식들 2명 종으로 팔려간 꼴을 볼 수 없다. 차라리 그냥 우리 같이 죽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 집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마지막 절망적인 순간에 니네 아버지가 의지했던 하나님께 가보자. 내 남편이 의지했던 하나님께 가보자. 그리고 에서를 찾아온 거잖아요.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믿었던 의지했던 그 하나님께 가보자 하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 남편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온 거죠. 하나님 믿다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가야 돼. 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 어머니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 아버지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돼. 내 믿음 갖고 부족하지만 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기도해 놓은 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하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래서 기도할 때 아이고 이게 돈이 없는데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기도한다고 되냐? 그리고 포기해버려. 이 돈 문제인데 하나도 기도한다고 되냐?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고 믿어 안 될 거 믿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그냥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는 기름 한 걸 갖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빚을 갚아줄 뿐만 아니라 아들들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활할 수 있는 비용까지 딱 마련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해야만 된다는 거지. 영어 문제 하나 풀기 아니고 수학 문제 하나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도 중요하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라.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도와줄 거다. 요거 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 긴 인생에 보면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다. 여러분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영어 문제 얼마나 풀어봤습니까? 수학 문제 몇 개나 풀어봤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 뭐 취업을 해본 이후에는 별로 쓸모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그 문제 하나 푸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거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거다. 이거 하나 자녀들한테 가르쳐 준 것이 어떤 의미로 영어 단어 하나 외우게 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천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작년 설교인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는 자매가 이천수 목사님한테 보낸 그 메일이었대요. 메일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참 많이도 열어주셨죠. 보는 오디션마다 족족 붙여주셨고 내노라 하는 CF 음악 감독과 뮤지컬 디렉터들에게 러브콜이 쇄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았던 대학 생활이었습니다. 가수도 방송작가도 그냥 쉽게 너무 쉽게 그렇게 길 열리고 러브콜도 오고요. 이렇게 잘 나가던 자매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 자매가 목사님한테 자기에게 어떤 시련이 닥쳤는지는 다 써서 보낸 것 같은데 목사님은 그 부분은 생략하고 간다고 했어요. 이 젊은 자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닥쳤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됐어요. 저는 급기야 깊은 우울증에 빠져 밤에 잠 한숨 못 자고 헛소리를 해대고 가만히 있다가 벌떡 정신을 차려보면 내 손에 위험한 물건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들이라는 제가 순화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장수 목사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순화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손에 위험한 물건들이 들려 있었어요. 이런 날들이 계속됐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글도 남겼대요. 엄마 미안해. 나 먼저 갈게. 지옥에 떨어져도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글을 남겼대요. 얼마나 우울증이 심각했고 그가 힘들어했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자매가 갑자기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결단하고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보자. 하나님 앞에 매달려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나와요. 원래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자매를 만나주셨어요. 어떻게 만나주셨을까요? 뭔 큰일을 해주셨을까요? 뭔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하셨대요. 이 자매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줬대요. 그 이름은 이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내가 널 참 많이 사랑해.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이 자매에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널 참 많이 사랑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준 것 같은 것을 느꼈대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저는 온통 저 혼자 버림받았고 갈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가운데서 외롭게 몸부림치고 고통 가운데서 사는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죽음 밖에는 끝낼 길이 없다며 온 가족을 버리고 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버리게 만들었고 지옥보다 더 지옥 같았던 그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이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한 음성이 내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널 참 많이 사랑해 라는 그 말 한마디 이 자매가 녹아내렸습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맨발로 대문에 나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구나. 자기 집에 들어가자 어머니가 딸을 보고 맨발로 마당까지 뛰어나와가지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구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 그동안에 우울증으로 그렇게 침울하게 살았던 딸이 집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안 거예요. 딸이 교회도 못 나가겠지만 얼마나 숨어서 집에서 울면서 딸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뛰어나오면서 딸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구나. 네 얼굴 보니까 해와 같이 빛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구나. 네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자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기도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저것은 내 문제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내 문제가 되어 있어 버릴 수가 있어요. 내 앞길은 항상 형통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앞에 커다란 절벽이 가로막아 버릴 수도 있어요. 누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겠냐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 찾으려 그러면 지금부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믿음의 기본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지요. 아무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듣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하고 이 가르침을 받게끔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 무의식적에 들어가 있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이게 딱 깨달아지게 하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딱 생각이 올라오면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더라도 졸더라도 장난치더라도 교회 와서 앉혀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는 그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있으면 내가 담배를 안 피웠는데 나중에 내 몸에 담배가 배어 있어요. 담배 냄새가 배어 있어요. 그처럼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막 하는 데 갖다 집어넣으면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뭔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배어 있어요. 신앙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탁 터치하면요. 그게 들었던 게 생각이 나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시골에서 텔레비전 자다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봤는데 머리가 훌러덩 벗긴 사람이 와갖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복이 있나니 막 이딴 소리를 했는데 뭐 가난한 게 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 예수 안 믿으니까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나중에 몇십 년 뒤에 예수 믿고 보니까 그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인데 그때 자다가 잠깐 텔레비전 봤던 그 장면이 지금도 생각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면은 정말로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 톡 튀어나오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만날 때 기도하면 살려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 수 있다.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톡 생각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또 하나의 길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하지 않아도 드러나야 돼요. 그게 우리를 움직여요.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살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하는 거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다. 그런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주일학교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알고 복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중요해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을 어떻게 갖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지키신 분이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환경을 보라면 의심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 처한 환경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불가능한지 이 환경을 보면은요 안 되지 뭐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의심을 이길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기도해야 돼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딱 가로막힌대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쁜 짓만 죄만 계속 짓고 있으면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가증한 기도래요. 들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기도는 내가 땡깡을 나서 받는 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사이가 좋으면은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사이가 안 좋으면은 막 부르짖어도 가만히 계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마하고 사이가 좋으면 엄마 뭐가 필요해? 그러면 알아서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엄마 속을 막 쑤셔놓고 막 속상하게 화나게 막 만들면 엄마가 뭐가 필요해?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기도하면 알았어 이렇게 되는데 막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막 뭐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먼저 나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있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지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좋아하는 것은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죄는 짓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자꾸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과 기도할 때 응답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응답이 안 오면은 막 화가 나고 하나님 막 대들고 막 따지고 막 그러는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바로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는 인내력을 키우는 거예요. 인내력 할 수 있는 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막 잘 참지 못하고 막 뭐 사줘 안 사줘 막 마트 막 바닥에 들어 넣고 막 울어. 근데 어른들한테 막 뭐 사주라고 해도 어른들이 안 사줘. 어른들이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마트 바닥에 들어 넣고 막 우는 사람 없잖아요. 좀 참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커가면 어떻게 돼요? 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응답해 주면은 인내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그러니까는 조금 더 오래 참게 하고 조금 더 오래 참게 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우리의 인격, 신앙 인격을 성장시키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는 너무 큰 문제는 오랫동안 기도해서 기도의 양을 쌓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응답 안 해준 게 아니고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싸우고 다툰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구하는 목적과 의도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것을 구하는 목적과 의도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마음과 의도를 갖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바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 제 친구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말고 내가 저 친구보다 잘 되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런 게 낫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른 정욕으로 나쁜 생각 갖고 죄 짓는데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나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우리는 되게 나와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그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나와 가족만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걸 다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양에서 어떤 사회복지를 하는 목사님이 시작할 때부터 노인들을 모셔서 이렇게 식사 챙겨드리고 잠 주무시게 해주고 목욕 시켜주고 그랬더니 제 먹을 것이 다 나오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인들
노인 요양원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렇게 노인들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잘 섬겼더니 자기 먹을 게 다 나오더래요. 사회복지 법인 하나 만드는 거 굉장히 힘들대요. 근데 자기가 뭐 발이 부러졌다나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병원을 입원을 했는데 병원 옆에 입원해 있는 환자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나 일단 이렇게 뭐 사회복지 하고 있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법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법인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나는 뭐 이것저것 그냥 여러 가지 사업을 한 사람인데 사회복지법인이 하나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회복지도 안 하면서 왜 그거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누가 만들어놓으면 나는 좋다고 해서 만들어놨는데요. 쓸모가 없네요. 가져가실래요? 그러더래요. 또 나는 만들어도 못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 건데 그래 주시면 좋지요. 가져가세요. 나한테는 필요 없으니까 병원에서 만나고 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경상도 쪽에 있는 분인데 사회복지법인이 경상도에 있는데 그것을 전라도 광양으로 옮겨 올라오니까 또 그게 또 복잡하더래요. 그냥 안 되더래요. 이렇게 도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오니까. 근데 그래서 어려운 소리들을 다 이렇게 뚫어내고 자기가 받아왔대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다 해주셔요. 그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 발다친 게 참 하나님 은혜야.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한테 사회복지법인을 한다가 통째로 그냥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잘 사람으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셔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은혜라고 그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나와 내 문제만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내 성도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너 기도 제목?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네 기도 제목을 구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네 부와 네 장수와 부귀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어떻게 잘 다스릴까를 구하니까 내가 네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도 다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안 믿는 사람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는 안 하냐? 그래 그럼 내가 네 기도 다 알아. 해줄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 구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어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근심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형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처음 들었어요.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응답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문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의 원리를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이렇게 미루기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구해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권은 사용하면 누릴 수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못 누립니다.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준 주권이 투표권이잖아요. 선거권이잖아요. 나에게 만 18세 넘으면은 선거권이 주어지죠. 내가 이제 선거에서 투표권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투표권을 행사하면 내 권한을 행사하는 거지만 에이 바빠, 에이 귀찮아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안 쓰는 거예요. 그죠? 내게 선거권이 주어졌는데 내가 안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특권을 못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해야 돼. 그렇죠? 당장의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기도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라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간증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